이 달걀이 안에서부터 깨지면 삐약삐약하고 병아리가 되어서 나오지만 밖에서 깨지면 잘해야 달걀 프라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서 껍질을 뚫고 나오면 새싹이 자라지만 밖에서 어떤 충격을 받아서 깨지면 말라 죽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진 틀이나 한계를 스스로 깨뜨리면 성장이 따르지만 밖에서 어떤 제지를 당하거나 공격을 받아서 깨지면 퇴보하게 됩니다. 어떤 영업사원이 있었는데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걸 늘 힘들어하다 보니까 실적도 저조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 평가를 할 때마다 늘 지적을 받고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맡겨진 일을 잘하기 위해서 성격부터 변화되어야 하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출근할 때마다 마주치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어디에 근무하는 누굽니다 하고 먼저 말을 걸고 인사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하다 보니 이제는 어떤 사람과도 어려워하지 않게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런 후부터는 영업 실적도 나아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 팀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성장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나 교회에서 하는 일을 활기차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깊이 있는 믿음 생활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런 목표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 틀을 깨고 나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거나 새벽 기도에 나오는 등으로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가지거나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거나 여러 가지 봉사에 잘 참여하거나 이 지금까지 정체된 신앙생활의 틀을 깨는 구체적인 변화를 시도해야만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서나 또 교회적으로도 성장을 경험할 수 있고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여기에서 이 돌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사람의 영혼을 깨뜨리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깨고 나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변화와 성장을 하게 되지만 마음을 닫고 변화를 거부하다가 말씀이 우리를 깨뜨릴 때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자기가 돌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틀을 벗고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돌이 그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속에서부터 변화되기를 성장합니다. 우리가 가진 틀을 깨고 나오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비유가 말하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고, 둘째는 구원의 진리고, 셋째는 사람의 한계입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를 두르고 적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은 다음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고 했습니다. 이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비유에서 묘사되는 하나님은 아주 자비로운 분입니다. 아주 자비롭고 관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춘 포도원을 만든 다음 사람들에게 거저 주다시피 했습니다. 33절에 새로 주었다고 했지만 34절에 보면은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준 것이 곧 열매를 받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이 열매라는 단어는 작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면은 거기에는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주 작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일반적으로 당시 소작인들은 소작을 주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에 따라서 수확의 절반 또는 3분의 1 또는 4분의 1을 주인에게 줬습니다. 소작료는 거둔 농산물로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당시 그 로마의 지배하에서 소농들은 거의 죽고 대농장으로 다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대농장에서는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비유 보면은 아침 일찍 나갔다가 또 그냥 돌아오고, 또 점심때쯤 나갔다가 그냥 돌아오고, 오후에 갔다가 그냥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허다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소작을 받는다는 것은 소작료를 절반을 떼준다 할지라도 엄청난 행운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소작받는 그 자체가 아주 행운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주인은 지극히 작은 양을 소작료로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다고 하니까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자, 그럼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온갖 삶의 조건들을 말합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물론이고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환경들, 관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선물을 주신 대가로 작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 작은 열매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물질적인 대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인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포도원을 맡겼다면 약간의 열매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최대한 소작료를 많이 받으려고 했겠죠. 근데 주인의 목적은 포도원으로 수익을 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에 주인이 약간의 열매를 가져오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샘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포도농사가 잘 됐는지, 이 농부들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사는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 포도농사는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를 키우는 것보다 훨씬 고되고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삶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손이 많이 가는 좀 힘들고 고달픈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이런 응답,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악한 농부들은 이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무자비하게 합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베푼 은혜를 외면하고 도리어 주인의 포도원을 아예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포도원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포도원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비유가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내 삶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열매로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잘 견디게 하신 것에 대해서, 또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믿으며 감사와 찬양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악한 농부들은, 하지만 이 악한 농부들은 그 작은 감사,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된 삶조차도 아까워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35절의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내는데 농부들은 두 번째도 주인이 보낸 종들을 똑같이 다루었습니다. 이들의 악한 행위들을 오래 참던 주인은 마침내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뜨리고 주인의 아들마저도 포도원 밖으로 내쫓고 죽여버렸다 했습니다.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으려던
성전의 귀족들을 의미하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악한 농부들은 자기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종교적인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한 모델입니다. 감사의 샘플이 아니라 악함의 샘플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마저도 자기를 위해서 독점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진 땅을 주셨고 땅에 풍성한 열매를 주셨고 성전과 율법을 주셨고 역사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예언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축복된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은혜로 오신 예수님에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허물이 예수님을 찔렀고 우리 죄악이 예수님을 상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찌른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을 상하게 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고난받으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치유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세상 속에서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찔리고 상하는 것이 예고된 운명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찔리고 상하고 마음고생을 하고 손해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와 같은 삶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세상을 치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사는 것인데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찔리고 상하고 고생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지만 이런 삶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이런 삶이 사람들의 완고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작은 평화를 이루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만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 은혜의 삶을 하나님께 열매로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사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찌르고 상하게 하고 그래서 쓸모없다고 버렸지만 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그가 예수님이라는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의 경험과 상식의 틀을 깨는 이야기입니다. 42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우리의 틀을 깨는 말씀입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세상에서 필요 없다고 쓸모없다고 여긴 그런 존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를 가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두나 은행과 같은 이 견과류의 단단한 껍질을 깔 때 적당히 힘을 줘야 됩니다. 적당히 힘을 주면 열매가 상하지 않은 그대로 얻을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강한 힘이 가해지면 속의 알맹이가 부서져서 제대로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 호두알이나 은행알처럼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의해서 이 견고한 껍질이 깨지면 기하게 쓰임받습니다. 근데 완고해진 대로 굳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의해서 깨지며 쓰임받지 못할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유대인과 성전의 귀족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완고한 마음이 굳어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뜨려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실 것이라는 심판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겉껍질이 깨어진다는 것은 우리 겉사람이 부서지고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깨뜨려진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의 싹이 나오고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깨뜨려진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와 세상 속에서 작은 평화와 사람의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에 기여하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성장을 내 삶의 목표로, 우리 교회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전에 자랑 삼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경험했고, 죄의 종으로 살던 삶이 의의 도구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생명은 껍질에 있지 않고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에 있지 않고 우리의 선한 믿음과 양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생명이, 이 속사람이 깨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겨울의 추위를 뚫고 봄의 새싹들이, 봄의 새눈들이 자라나오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그 사람은 부패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